네, 요한복음 12장이면은 요한복음의 이제 한가운데쯤에 와 있습니다. 전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의 중간쯤 딱 한가운데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가장 깊숙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찬란한 찬빛으로 시작했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끝나는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간에 어떤 깊숙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이 12장의 분위기는 어떠냐 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제 두 무리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들과 예수님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막 따르고 그 영생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죠. 이게 아주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70명이 회원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우리 땅을 어지럽게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많은 토론이 있었고, 한 사람을 죽는 게 온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길이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자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면이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점점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혼합돼서 점점 뭐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텐션이 강해지고 있고, 점점 더 뭔가 이제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엉켜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래나.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면서 공기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 지난주에 살아난 거 우리가 봤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누구이길래 이렇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누구이길래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막 사람들 흥분하고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막 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냐 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한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은 이렇게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제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시간이 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라는 게 뭘까요?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용.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예고도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제3일에 살아나는 그 때다. 그때에 대한 내용이죠. 그거는 그때에 대한 내용. 근데 그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곳에 이르셨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려주일, 팜 선데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일주일이 채 못 돼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막 둘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서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제자들도 이걸 알겠죠. 이 분위기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 이번 명절에 유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살해 위협이 없지 않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빠져나가셨다, 뭐 이런 말들 이제 이렇게 표현이 있었어가지고 그동안도 많은 위기를 예수님께서 넘기셨던 게 분명한데, 또 예루살렘을 가신다고요? 또 이번 명절에? 와, 도마가 얘기하죠. 제자 중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떤 뉘앙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거는 불보듯 뻔하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고 죽을 각오로 가야 될 것 같다. 죽으러 가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일주일 안에 잡히셨고 고문을 받으셨고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때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요한복음은 서론이, 인트로가 아주 뚜렷한 책입니다. 그냥 시작한 책이 아니고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인가요? 그 서론이 있는데 그 서론에서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인트로에 분명하게 밝히는 책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컨셉이 예수님께 귀속되는데,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우리 말씀 나눴던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빛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아이덴티티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서론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 참 빛, 그분은 참 말씀, 그리고 그분은 참 생명.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 아이덴티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참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그분 그런 사람이야. 그 이력서 한번 갖고 와봐. 그 예수님 이런 스펙이고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참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1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맞아요? 그의 영광을 보는 일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수적인 많은 베네핏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아이덴티티로서만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또 전달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광을 보는 일이고 영광을 누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볼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영광을 보고 계시죠? 영광을 누리고 계시죠?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을 누린다는 게 뭐죠? 생각보다 이 단어 많이 쓰거든요. 찬양할 때도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찬양도 많고. 근데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영광을 본다는 건 뭐고, 영광을 누린다는 건 뭐죠? 오늘 12장에 이 요한복음 12장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탁 캐치가 되는, 우리 손에 잡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당연한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죠.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영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혹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서 와, 되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낫더라, 상대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더라, 이 정도의 얘기를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희들이 만질 수 없고 너희들이 볼 수 없고 너희들이 누릴 수 없는 이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보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없고, 그분 안에, 오직 그분 안에 이 영광이 있으니 그 안에서 영광을 보고 누리자. 자, 이게 오늘 무슨 말인지 두 가지 한번 뜯어볼게요. 영광을 보는 것과 영광을 누리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봐야 삽니다. 이 영광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보여지신 분이에요. 이제 확실히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자가 들리는 이 고난스럽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당하시고 이 모든 일들, 아주 가혹하고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 일은 27절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사실 예수님께는 굉장히 괴로운 순간입니다. 굉장히 괴로움이 가득 찬 그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나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만 나는 땅에서 들릴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리신다, 인자가 들려진다, 이 말은 명백하게 민수기에 나오는 구약에서 놋뱀과 불뱀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주 명백해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다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겪잖아요. 그 역사가 끝났을 때, 광야 40년 방황이 끝났을 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할 때, 부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할 그때에 왜 그랬는지, 어떤 그동안에 40년 동안 쌓여있던 원망일까요? 뭔가 불평일까요? 막 터져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길이 아니었거든요. 이 바로 북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동쪽으로 돌아가고, 거기에는 적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 날이 오기까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출발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왜 이 길이죠? 왜 이 길이죠? 여러분, 근데 불평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불평을 한다는 게 뭐 큰 죄인가 싶지만요, 사실은 불평이라는 것은 불신, 즉 믿지 않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불평으로 나오는 거죠. 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속으로만 그냥 불평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다 뒤집어 놓고 진짜 내가 온몸으로 불평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불평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가 이거 지금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셨고, 뱀들이 우글우글하며 서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기 시작했고, 독이 퍼져나가면서, 바로 죽지 않죠. 독이 퍼져나가면서 물린 데부터 점점 마비가 오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 안에 있는 심각한 죄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니들 나 쳤어 지금, 나도 칠 거야,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대응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심과 동시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내 백성 스스로의 죄악들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지만 내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이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니 모두 살더라. 내 자녀들을 지금까지 죽여온, 내 자녀들을 복을 받지 못하게 하던 여러 가지 거짓말들, 미혹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들, 사실은 지금 뱀에 물려서 서로 마비되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들을 지금 이 순간 세상 모든 죄를 집으로서 심판받아 마땅한 뱀으로 여기고 이 아들을 매달아서 이 아들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들 상상할 수 있고 또 많이 기록도 있으니까 고통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자녀들이 무엇이기에 내 아들을 뱀으로 만들어서, 내 아들을 뱀으로 여겨 달아서라도 사실은 진짜 뱀 같은 이 패역한 백성들을 살리고야 말겠다는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아는 아들의 괴로움. 여기서 아들의 괴로움은 저는 앞으로 당할 그 극심한 육체적 고통만을 가지고 괴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렇게밖에는 살릴 방법이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결코 즐겁게 드리지 않았겠죠.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니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낳으려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순종했죠. 순종했지만 그 마음이 어떻을지는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 있었던 이삭은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같이 동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제단이 올라갔을까요? 근데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순간이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순간. 왜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아들을 뱀처럼 달아 올리시면서 이것을 보는 자는 모두 살리라 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이 백성을 내가, 온 세상을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그 영광을 보는 자는 그동안 어떤 죄짐에 있었든지 간에 그 불뱀을 보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확실히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점을 영광의 지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기만 하면 살았다. 보기만 하면 산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그 광야 이스라엘에서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뱀들이 우글우글 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겨우겨우 지금 피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예요. 언제 물릴지 내가 몰라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기 저 놋뱀을 보기만 하면 모두 산대. 지금 그 상황에서 그걸 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나는 지금 뱀에 물리긴 했어도 지금 내 여기 끝에서부터 지금 마비가 오고 있지만 난 안 볼 거야. 난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다른 살아날 방법을 찾을 거야. 몰라요. 찾다 보면은 다른 방법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저거 보면 산다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건 너무 낭비 아닙니까?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게다가 그 영광의 광채는 희미한 별빛이 아니에요. 그 빛 한번 받아보려고 막 옆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쟁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눈부시게 찬란한 광채고, 그 볕에 온 몸을 내어놓았을 때 온몸이 뜨거워지는 치료의 광선입니다. 얼마 안 되는 빛 갖고 서로 막 싸워가지고 이번엔 내가 쬐고 5분간 내가 쬐고 다음번엔 네가 하고, 온 세상을 향한 영광에 충분하고도 차고 넘치는 빛이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인자가 들릴 것이다. 이것은 몇몇 소수만의 영광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의 순간이다. 여기에서 또 그 뱀을 봐야 되는 거 사는 거 아니에요? 뱀을 봐야지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봐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봐야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해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지만 눈을 떠야 되고 거기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야만 한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뱀이 저기 있고 놋뱀이 저기 있고 그것을 보는 행위는 저는 절대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조건이에요. 언컨디셔널이에요. 보면 되는 거잖아요. 보면 되는 거. 그게 어떤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저는 언컨디셔널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광채가, 사람은요 강력한 빛이 쬐이면 무조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반응이 무조건 일어나요. 본성적으로. 둘 중에 하나죠. 와, 이 빛이 뭐지? 하면서 그 빛을 향해 뭐 고개를 돌리든지, 아니면 하면서 반대로 돌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의사한테서 당신은 이제 더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가진 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든 또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과 현상적으로 보든지 간에, 이 우리가 가진 죄라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끝나게 합니다. 조금 더 뱀을 더 잘 피하다가 물리든지 아니면 먼저 물려서 죽어가고 있든지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에 사망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차피 죽을 이 백성들을 포기하고 다른 백성들을 삼아 다른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해도 죄인인 우리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안 고쳐주세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방이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자 자기 아들을,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뱀으로 거기에 달아놓으시고 거기에 다시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절망적인 우리들을 살리시겠다. 우리를 치료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저기 있는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영광을 봐야지만 살거든요? 여러분, 이 영광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 3단 논법이에요. 자, 이 영광을 봐야 산다. 영광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 영광을 봐야지 산다. 근데 이 영광은 예수에게 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살려면 예수님께 가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봐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은혜가 외부에서 오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눈은 반드시 외부로 돌려야 된다. 자,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봐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봐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닌데 조금 뉘앙스의 문제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봐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뭐가 문제죠? 예수를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방향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거 맞습니다. 그 방향 아니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 그런데 이 예수의 영광을 누리는 방식에 있어서 뉘앙스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찾는다.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봐야 된다. 여기서의 무게는 둘 중에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본다. 무게감은 사실 예수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 그런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가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연구를 할 겁니다. 근데 설교자는 그것만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이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봐야 된다. 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정답이 뭘까? 자, 정답 뭡니까? 예수예요. 자, 그러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굳어지면요, 미묘하게 예수님은 내 생명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내 생명을 위해 필요하신 분인 거예요. 내 무게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지금 죽어가니까 내가 살기 위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살지? 예수를 갖다 쓰자. 예수를 갖다 붙이자. 영광이 있는 예수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내가 보겠다는 거죠. 내가 찾고 있고 내가 보겠다.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상하게도 영광의 광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영광의 광채는 우리에게 컨디셔널하지 않고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그거를 마주한 내가, 그 빛이 닿은 내가 그걸 다시 조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보겠다. 내가 봐서 내가 살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이 아주 캐릭터가 다른 사람인데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생각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얘기하고 마리아도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보고 잡을 수 있도록 빨리 오셨더라면, 내가 보고 잡을 수 있도록 근거리에 계셨더라면,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셔버려가지고 내 오라비가 죽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잡을 수 있도록 그때 오셨어야죠.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그러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격과 태도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똑같아요. 마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아마 마르다가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 좀 오시게 해달라고 마르다가 보냈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좀 일찍 오셨으면 제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제가 생각한 때 안 오셨고 왜 예수님 제가 생각한 때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계속 대화를 나누시죠. 계속 대화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지금 네 말이 맞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생각 잠깐 내려놓고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볼래? 네가 하는 말 맞아. 나는 참 생명이야. 근데 지금 네가 찾고 있는 예수 말고 내가 보여주는 예수 좀 만나볼래? 지금 내가 영광을 보여주겠다. 믿느냐? 예수님은 무게감을 옮기고 계세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으세요. 맞아. 내가 와야지만 사는 거지. 그러나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볼래? 내가 지금 영광을 보여주겠다. 마리아는 울기만 했어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 뛰어나와서 비통하게 울기만 하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 같이 울어주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맞아. 마리아야, 네가 맞다. 울 수밖에 없다. 네가 지금 찾고 있는 모든 노력들, 네가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과 모든 찾고 있었던 것 다 무산된 거 내가 잘 안다. 그래, 울 수밖에 없다. 그 비통한 울음이 인간의 솔직한 현실이라고 같이 울어주셨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결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아이러니거든요. 믿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 드렸을 때도 아는 자와 찾는 자와 믿는 자, 자기중심적으로 알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찾는 자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방식,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믿겠는가? 근데 자기로 꽉 차 있으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자기로 꽉 차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는데 지금 환영은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림은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오신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러니입니다. 미스테리예요. 뭐야? 왜 이렇게 오셔? 바리새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지금 특권을 유지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지금 보고 있고 신문도 하고 있고 맹인들이 눈을 뜨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결코 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물들은 너희가 건들지도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모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아가는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이거 하나 챙긴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이렇게 값지는 게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서 체면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재산을 좀 내야겠다 하면서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성령을 속이려 했죠. 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미친 짓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들 하나 대이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어떻게 드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자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의 반대말을 저는 타자 중심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타인이라고 안 하고 타자, others라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입어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모든 행위의 중심을 자신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자 중심적인 사람들.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에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요? 영광의 광채가 충분히 비추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데 자기를 살리는 일은 불필요하죠. 무한대에다가 2를 더한다 해도 무한대입니다. 어차피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그 넘치는 그 은혜로, 살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채웠을 때 무엇이든 휴가든 돈이든 선물이든 나를 위해서 선물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나를 위한 선물 말면서 한번 돈 한번 크게 쓰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채웠을 때의 만족이 큰 사람은 사실은 그만큼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를 채웠을 때 이 만족이 큰 사람은 그만큼 공허하다는 뜻이죠. 근데 정말 내 안에서 만족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채우는 것에 그렇게 흥미가 크지 않습니다.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미 꽉 차 있는데 뭘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이 살아나야겠다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이 영광을 주신 분, 그분에게 대해서 시선과 관심을 돌리게 되는 거죠.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옆에 보시면은 한쪽에서는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마르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 탁 맡겨놓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 일머리 아주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근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영광을 보기 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영광을 본 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전에 마르다는 왜 마리아한테 짜증을 냈죠? 야, 너 안 도와줄래? 너 자꾸 일 안 하고 저기 지금 자빠져 있을래? 왜 그러죠? 내 생각에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한 일, 그게 지금 잘 안 돌아가는데 얘가 지금 도와야지만 퍼즐이 맞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일의 방향인 거죠. 근데 12장 2절,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더 이상 마리아가 저쪽 가가지고 향유에서 뭘 붓든 내 일 도와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의 성취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 또 예수만이겠어요? 예수를 보러 온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나사로는 2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이제 예수의 곁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연합 그 자체죠. 근데 또 12장 중간을 읽어보면은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나사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추가 결정한 것은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자라는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도망가야죠. 숨어야지. 자기 목숨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받은 생명인데, 예수님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고 숨어야죠. 근데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 복음, 이 부활의 증거를 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스스로 증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섭니다. 앉습니다. 타자를 위한 거죠. 남을 위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근데 뭐니 해도 절정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엄청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은 마리아는요, 그냥 예수님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앞뒤 안 보이고 예수님만 제 인생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뒤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는 그 순간. 앞뒤 안 보여요. 나를 방해할 자 누구야? 엄마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좋겠고, 그 내 돈이든 뭐든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값인지 마리아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그 향기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곳을 가득 채웁니다. 자기 맡으려고? 자기 아로마 치료하려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구한테 초대를 받으면 이렇게 한번 대접하겠다. 대접해.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맥도날드에서 만나죠. 대접은 대접이니까,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대접을 하는데, 그 되게 유명한 그 파인 다이닝 거기서 엄청 비싼 와인하고 막 같이 해가지고 대접을 하겠다. 똑같은 대접이에요. 마음가짐이 다르죠. 와,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해 준다고? 나를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존중해 준다고?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그래요. 선물을 할 때도 인색한 사람들은 아예 선물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치워놓더라도 선물을 할 때도 계산을 합니다. 요 정도 줘야 좋아하지 않을까? 요건 좀 과한데 이 정도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하면은 내 마음이 좀 표현되겠다. 우리는 값으로 사랑의 크기를 매기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내 판단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선물의 무게감이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줬을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야, 이건 낭비잖아. 야, 이건 진짜 쓸데없고 진짜 아까운 일이잖아. 자기중심적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적금을 들었었는데 만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500만 원 만기가 됐는데 네 친구 중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5명만 불러라.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100만 원씩 줘서 뭐하지? 500만 원을 5으로 나눠서 100만 원씩.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벌써 등록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100만 원 줘서 뭐하지? 차라리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게 낫지 않나? 진짜 어려운, 그중에 진짜 어려운 걔한테 몰아주는 게 낫지 않나? 두 번째, 왜 나 안 주지? 제가 양심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아니,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머니가 저의 등록금을 도와주는 건 사실 우리 가게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돈 더 벌어야 되고 또 돈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빚을 내든지.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다면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제가 가룟 유다더라고요. 제가 가룟 유다더라고. 와, 나는 남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남에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12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 사이에 언어의 방향들이 모두 다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인을 위해 있어요.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끊임없이 너희들, 제자들을 포함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들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뒤에 보겠지만, 너희들은 서로를 내가 아버지와 이런 관계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이미 이 십자가 위에 충분한 너희를 고치고도 남을, 너희를 살리고도 남을 영광의 광채가 이미 비추어졌다.
여러분, 이 타자 중심성,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남자와 여자 결혼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봐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연합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가정들을 붙드는 본질적인 사랑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정, 엄마, 아빠, 자녀, 뭐 여러 형제, 자매, 그 안에 이기적인 사람들과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지옥이에요. 그 가정이 얼마나 지옥입니까? 유산 싸움하고 얼마나 지옥이에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과 서로가 서로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나누어 줄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 아닙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그래야 하고, 사실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그래야 되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그래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내 거 다 채운 다음에 남는 거를 부스러기처럼 나눠가지고 서로를 돕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에게 가진 것 전부를 서로에게 내어주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뭐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이 정도 이 정도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서로의 사랑에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서로 교환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세어보니까 이만큼 하더라. 원래 이거밖에 없었었는데 서로 나누어주면서. 그게 교회죠. 교회. 서로 나누고 교환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곳. 내가 채워질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충분히 누려가면서 나누는 곳.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는 분들 잘 없으시더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좀 부끄럽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아시는구나, 권사님. 근데 이제 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여러분, 이 모습이 한 끗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 영광의 광채를 이제부터 충분히 받고 누린다 하더라도 이게 어제와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설교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해야 되죠. 왜요? 내 인정을 위해서. 아니죠. 설령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영광의 광채가 비춰졌을 때 나에겐 더 이상 인정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고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어요. 영광을 보는 것, 영광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찾겠다. 내가 영광을 가져가서 내가 살아보겠다. 오늘 헌신의 찬송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좀 준비했어요. 근데 이 찬양의 제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열방을 상상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불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빛에 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 노래합니다. 하나님 비춰주세요. 저는 알아서 할게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시작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고 열방을 향하여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타자들을 향하여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영광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